함께 304장 찬송 드립니다. 304장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원 무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아시아 7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물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경제 중심지다. 항상 물질의 풍요가 뒤따르게 되면은 거기에는 타락이 항상 개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견뎌내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단 세력인 니골라당의 행위도 단호하게 미워하면서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겉보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하고 굳건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적 이혼론과 도덕적인 방종, 쾌락주의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단입니다. 초대 교회를 흔들던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악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체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구원파식의 도덕 무용론, 쾌락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한동안 그 로컬 신문에도 그 한면 지면 전체에 그 이제 교주다시피 한 사람의 글이 계속 실렸어요. 지금도 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일 신문을 이렇게 뭐 거의 보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글이 계속 실리곤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회개하면은 그것이 회개한 이후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이미 회개한 것으로 다 끝장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방종과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짓는 죄는 다 이미 용서받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아주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갖다 미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죠. 이미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는 앞으로 모든 짓는 죄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야.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놓고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니골라 당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니골라 당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육체는 아무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행음까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의 신전에서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당, 그런 데서 하나의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 음행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이제 그 몸을 바치는 그 여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막 괴롭고 힘들 때 이제 가가지고 하나의 제사 의식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런 그 그런 아주 문제 많은 행위가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에베소나 버가모 같은 대도시에서는 모든 사회 활동, 비즈니스, 그 다음에 축제가 다신교 우상 숭배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려면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했고 제사 후에 벌어지는 음란한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압박이 컸습니다. 니골라 당은 성도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그냥 단순한 사회생활이자 육신의 일일 뿐이니 그런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마음껏 받아들이고 즐겨도 괜찮다, 타협해도 괜찮다라고서 합리해 주며 성도들을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 같은 건 피할 수 있어요. 타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 참 순교한다는 것이,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그 한마디 하면 풀어주겠다. 이건 뭐 엄청난 타협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느냐, 이 한마디의 말을 갖다가 내가 그냥 순응해버리고 마느냐. 이건 뭐 말도 못한 그 타협이에요. 근데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체성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은 혼합이 되는 거예요. 믹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참된 것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되고 가짜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이제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이단인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변질되어 이 교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추정입니다. 아주 확실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추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만들어진 분파라고 하는 그런 설이 교부들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부들의 기록이면은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들의 다음 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살아생전에 사도들의 마지막 생애 부분을 접했든지, 이제 아니면 그 사도들의 직제자들을 갖다가 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의 이야기라든지 기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백성을 정복하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니골라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발람의 뜻,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발람의 뜻인 백성을 파멸시킨다, 백성을 삼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혼들을 미혹하여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름이 바로 니골라, 그 다음에 구약의 발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사실 이제 그들의 모습,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고 모진 시련을 견뎌냈고,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가짜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고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은 진짜 훌륭한 모습이에요.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95점 이상 줄 수 있지 않나, A+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에베소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고 또 교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첫사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슴 터질 것 같았던 그 감격, 조건 없이 형제를 품어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서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가운 지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감격이 없고 사역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메마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밤낮으로 수고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그 존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된 교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연합,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영생하게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그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방 교제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이 있어요. 반복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이것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뭐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소통하든 또는 이러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소통하든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통하든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편은 수단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긍정적이고 다 아름답고 그러한 요소들인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소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대전제,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실패를 보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은 다 성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실패다. 우린 그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대단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형제를 갖다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내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랑으로 자꾸 품으면서 이끌고 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나 전통 여기에 너무 매이게 되면은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데 아무래도 이 전통 중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전통이 있고 개선시켜야 될, 개혁시켜야 될 전통이 있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전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건 다 적용되어야 할 율법이에요. 그것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고 그건 유대주의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현대 개신교 성도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런 기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전통은 우리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에도 적용되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뭐 잘못된 전통은 오늘날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것들은 그건 개선하든지 그냥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든지 바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앞서가면서 사랑이 거기에 뒤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없어진 가운데서 이것만 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이와 같은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 믿음에 입문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용두사미가 돼버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처음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수한 상태, 항상 그 본질을 붙잡는 상태.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리프레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역보다도 관계가 먼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한다고 막 집중하고 올인하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가 막 내 힘과 능력을 믿고 막 교회의 재정을 믿고 프로그램을 믿고 막 종횡무진 막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부재해버리고 기도도 없고 사람만 나타나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능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이거는 시군적 먹기고 이건 얼마든지 내가 경험을 많이 한 거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 그런 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수십 번 한 일입니다. 경험 많습니다. 또 능력도 있고 자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보다도 사랑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서 막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격과 지체들을 향한 너그러운 사랑은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메말라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메마른 열심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열심보다 본질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